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갈렙의 딸 악사가 아버지한테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고백할 때 갈렙이 아랫셈 윗셈 다 이렇게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다 누리게 되는 그런 귀한 복된 하루,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읽었듯이 유다 지파가 요단 서편의 그 9지파 반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업을 분배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유다 지파가 받은 그 땅들을 보니까 물론 뭐 다 이름 모를 땅이고 어딘지도 잘 몰라요. 물론 지도를 보면은 여기가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구나, 그 경계구나라고 알 수는 있긴 하겠는데 다른 지파에 비하면 굉장히 넓은 지역을 할당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다른 지파보다. 물론 이 유다 지파도요, 하나님의 방법인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기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원래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장자는 르우벤 지파거든요. 그 다음에 시므온, 그리고 레위, 네 번째가 유다인가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받고, 물론 이틀 전인가요? 그 요단 동편의 땅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이 거기는 뭐 약속의 땅이 아니니까요. 뭐 그렇게 차치하고서라도 가장 먼저 받고 또 많은 지역을 받고 또 이 땅이 좋은 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비옥한 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이렇게 좋은 땅을 받을 수 있었고 가장 먼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정말 오래전이죠.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는 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과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이삭의 아들 맞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12아들을 마지막에 축복하는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지금 얘기하는 유다가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아, 뭐 규가 유다에게서 끊기지 않을 거다라는 저 축복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약속하신 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신 거라는 거죠. 물론 뭐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장자는 르우벤이었는데 르우벤이 그 첩과 통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그 첩과. 그리고 시므온, 레위 아래로 내려온다면 둘째 그리고 셋째 돼야 되는데, 시므온과 레위 같은 경우에는 세겜 땅에서 자기들의 여동생이 하몰의 맞죠?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수행을 당하잖아요. 근데 거짓말로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고 너희들과 같이 이렇게 지낼게 라고 한 다음에 진짜 거기 있던 남자들이 다 할례 받았을 때 누가 나서냐면 시므온과 레위가 나서서 그 사람들을 다 몰살시킨단 말이에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자권이 유다 네 번째까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그 약속을 받고 오늘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그 약속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틀림없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그 약속을 받아야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 주셨던 그 약속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 약속해 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틀림없이 이루니까. 우리가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약속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단 조건이 있죠. 조건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에서죠. 네. 약속을 했건 안 했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분명히요, 그 모세를 통해서, 지금 여호수아 시대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늘 정말 지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갈렙이 헤브론을 취해서 이기고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어제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말 친 내용이 나오고, 또 온니엘을 통해서 기럇세바를 취하고, 그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때 갈렙의 나이는요 85세였단 말이에요. 이만한 나이면 사실 아무리 강건하다 할지라도요, 뭐 일선에서 물러나 안식을 취할 나이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이 아니겠죠. 그죠? 뭐 이 당시에는 뭐 특히나 물론 오래 사는 사람들이 나오긴 하지만 뭐 지금처럼 평균 연령이 높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쇠했다고 해도 될 것 같고, 물론 본인은 어제 말씀처럼 이전이나 40대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마 가장 많이 느낄 거란 말이에요. 자신이 약해지는 거. 우리들 늘 얘기하잖아요. 한 해 한 해가 다르다고. 그죠? 60대 때 다르고 70대 때 다르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아마 더 잘 알고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렇지 않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85세임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정복하고 정말 취했다는 거죠. 이런 이 갈렙의 모습, 어제도 뭐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까지 결코 안식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예. 우리는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요, 감당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만큼이면 됐지가 아니에요. 지난 수요일 말씀에도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에서요, 나그네일 뿐이에요. 거류민일 뿐이라는 거죠. 가야 된다고요. 어딜 향해서요? 고향을 향해서 가야죠. 근데 여기에 안주하려고 하고 여기에 안식하려고 하고 이만하면 됐어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뭐 약속한 것을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약속 받고, 또 그 받은 것을 언약을 받고 언약 받은 것을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요 이 땅 가운데에서만으로 국한되면 안 된다는 거죠. 늘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이라는 거, 그때까지는 우리는 안식할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시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2월 셋째 주인가요? 2월 16일인가 그 지방예를 해요. 우리 대구 지방예를 하는데, 그때 이제 은퇴 찬야 예배도 있습니다. 뭐 장로 안수식도 있지만, 우리 장로님들 은퇴하는 거 찬야 예배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뭐 모르겠어요. 여기 온 지 3년도 안 됐는데 그 지방 서기가 돼서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김도진 장로님이랑 김정건 장로님께서 은퇴를 하셔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 은퇴 찬야 예배 기도자로 세웠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이 공문을 보니까, 야, 내가 벌써 이 기도를 다 하네? 라는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론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뭐 장로님들 취임 예배랑 또 우리 장로님들 은퇴 찬야 예배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은퇴했다고 끝이 아닐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은퇴했다고 끝이 아닐 텐데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지방의 장로님들도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냥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했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않을까? 이게 기도를 맡으니까 뭐 또 어떤 내용에 써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기도문을 작성을 해야 되나? 뭐 잠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어제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었다 할지라도 또 힘이 없다 할지라도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이 땅에서는요 안식할 수도 없고, 이 땅에서 안식할 수도 없고 또 안식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오늘 갈렙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길, 다시 한번 마음을 잡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 자리에 많은 분이 계시진 않지만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만하면 됐죠. 뭐 이 정도나 헌신했는데요. 이만큼 했는데요.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최소한 갈렙만큼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85세까지 또 이렇게 하면 또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힘들다 그러면 우리 85세까지라도 갈렙처럼 고백하고 나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얻었다거나 또 은혜로 얻었다는 말이 공짜로 주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갈렙처럼 싸워야 했고 또 수고해야 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또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서가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을 만날 때 끝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사명을 다하는 삶, 이 땅에서 안식하려고 하고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 만나는 날이 안식의 날이고 사명을 다하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